우리가 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의 일어나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그 필링을 어루만지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더 넘어서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하는 내적, 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상황을 벗겨내는 필링이 있어야 됐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또 몸속에 창조의 회복의 질서를 채워넣는 필링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일어나 걷게 됐다 하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걷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 랍비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확신하고, 이런 사교를 믿는 이단을 척결하자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면서 비로소 자기의 잘못된 성경을 보는 틀을 깨뜨리고 벗겨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음을 자기 속에 채워 넣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던 이야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제대로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은 내가 깊이 고민해서 얻은 답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회와 문화에 의해서 서서히 주입된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존재, 또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야말로 인간다운 존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서서히 받아들이므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또 진화론적 세계관의 틀 속에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당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바르게 채워 넣어야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학문적 내용을 말합니다. 주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이 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학문의 내용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축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긴 역사, 그 속에서 누적된 학문의 결과, 이런 것이 바로 문학이고 역사고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문장으로 쓸 만큼의 정확한 답을 사실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깊이 고민해서 얻은 답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회에 의해서 습득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이 세상은 다 그것이 걷는 것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추어 보면 그것은 걷는 게 아니다.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길을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틀 속에서 형성된 것을 제거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을 채워 넣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런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관한 교리를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성경적 답을 찾아가는 부단한 과정이에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또 무엇이 옳은지를 또 깨닫고 채워넣는 이런 꾸준한 과정인데,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66권 각 권의 내용의 구조는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원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남으로 새롭게 된 회복된 나는 누구냐, 이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 회복된 존재로서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모든 각 권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eing, 존재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doing, 행함을 말하는데, 이 being과 doing이 서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영어로 believe잖아요. 근데 believe인데 이 believe를 be 플러스 live가 합쳐진 말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L-I-E-V니까 정확하게 L-I-V-E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be의 문제를 묻는 것이다. 존재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live, 삶을 묻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에 관한 존재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라는 존재를 학벌로, 소유로, 직위로 여러 가지 상대적 평가로 자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너 자신이 되라, 너의 인생의 길을 찾으라, 이런 참 말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도록 촉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정말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개인을 individual이라고 그럽니다. individual이라는 것은 not이란 뜻이죠. dividual, divide니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후의 개체, 이게 바로 individual이죠.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마지막 최후의 개체로서의 나를 잘 살펴보면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느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꽃을 알기 위해서 꽃을 꺾어서 실험실에 가져와 가지고 분석하고 또 분해하고 이래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꽃이 자라고 있는 그 생태적 환경, 군락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 채 꽃 자체만을 가지고 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꽃을 알려고 하면 그 꽃이 자라고 있는 생태적 관계 속에서 꽃을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를 제대로 알려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만 보고 사자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고, 사자가 원래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파리 그의 서식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자를 알아야 사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문장을 이해할 때도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앞, 뒤, 문맥을 통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문장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형성하는, 나를 만드는 관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기를 마시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연과의 결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조금 전에도 식사하고 왔어요. 식물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환경과 나를 떼놓고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의 관계와 더불어 나를 형성하는 중요한 두 번째의 관계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땅을 밟고 살지만은 동시에 사람이 만든 사회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땅을 또한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친구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을개 안에서 나를 알려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공간이 뭐냐? 그것은 사이다. 우리 사이가 아니고 사이, between이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인간, 사람들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중요한 공간은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between, 그 사이가 바로 사람이 사는 보이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미덕이 바로 인이다.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인을 두 개를 붙인 것이 덕인이에요. 자, 이처럼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앞서 말했던 문학, 철학, 역사 등을 포함한 많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던 학문적 추구는 결국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내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지를 밝혀낸 상당 부분의 업적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은 인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관계를 빼버리고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두 가지 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 하나를 놓쳤는데 바로 그 관계는 모든 사람이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연에 의존돼서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 의존돼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의존해서 살고 있는 자연과 다른 인간 모두가 공히 의존되어 있는 궁극적 존재의 근원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오직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의존되어 존재합니다.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한 분과의 결정적인 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거해 놓고 내가 누군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떠나서 나는 누구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건물을 표현할 때 평면 위에 그려놓는 것과 비슷해요. 한 차원이 더해지는 입체감을 주게 되면 건물이 벌써 우리에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듯이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주려면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란 1차, 2차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차원을 더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을 더해야만 내가 누구냐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뭐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해서 너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각각의 관계는 어떤 내용인가, 이걸 보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를 찾을 때 지금의 나, 지금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인간이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나는 어떤 면에서 최초로 창조된 인간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에덴 바깥에서의 역사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쏘므로 원형적 모습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이 원래 누구인지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던 최초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알고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천지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의 꽃인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인간 창조 기사는 나에 대해서, 인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뭐 많이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심하고 읽으면 창세기 한 10장까지는 가잖아요. 1장, 2장은 대부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에덴 동산 이야기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동일한 창조 사건에 대한 보완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거대한 우주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땅의 창조, 식물의 창조, 동물의 창조, 인간 창조, 이렇게 하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인간으로 향해서 쭉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안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줌인 쭉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 사건을 더 확대해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인간 창조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인텐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뜻없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설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의미는 없다, 삶에 정해진 의미도 없다.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야. 삶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make, 만드는 거지, discover, 발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인간이란 존재의 원형도 없고 인간의 삶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찾아낼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함께 이제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파트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은 자연의 일부를 넘어서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즉, 흙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흙을 포함한 세상과의 본질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나, 단순히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물질이 전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계의 주인이 아니지만은 주인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므로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제일 먼저 들었던 청취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이 아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파라오를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반창조적이고 반생명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의미 없는 노동을 쏟아붓는 일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과 노동, 세상과의 관계는 뜻없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1차 창조를 2차, 3차 창조를 통해서 정말 연장시켜가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남자 같도록 강요해서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서로 다르지만은 공히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는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창세기에 나타난 이 모습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현실과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서 의미 없는 일에 정말 차별받으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는데, 그 당시는 여자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마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귀를 인정하며 대등하게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애굽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서로가 다르지만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과의 바른 관계임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이제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인간과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별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이런 이제 창조 기사가 쭉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모든 창조물들은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피조물을 신으로 형상을 만들어 숭배를 했던 그들이 드디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바라보니 신으로 숭배했던 저 달과 강과 별과 해가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곧 인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는 오직 파라오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신의 아들로 존중을 받고 있었고, 파라오만이 신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정말 인정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틀 속에서 보니까 파라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와 여자, 심지어 남자 중에 노예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엿새 동안, 엿새라는 것은 뭐 상당한 긴 기간이 되겠지만 어쨌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했다는 것은 7일째 안식일입니다. 요즘에는 안식일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그릇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됐더니 비로소 안식이 왔더라, 비로소 샬롬이 임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 정말 이 창세기의 1차 청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파라오 밑에서, 억압 밑에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세상과의 왜곡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은 바로 애굽이었지만은 그 애굽이 만들었던 잘못된 관계를 벗겨내고 깨뜨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비로소 애굽이 아닌 안식이었더라, 비로소 적과 꿀이라는 땅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는 세속적이고 소비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말하는 적자생존, 또 성자독식, 생존경쟁,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인간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고, 일어나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뭔지를 알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뭔지를 알고, 세상과의 바른 관계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이곳에서 경험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은 큰 의미에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근데 이 관계는 세 가지, 하나님, 인간, 세상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이 2장이 이야기체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에덴 동산 한번 상상을 하면서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쭉 상상의 날개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 한 동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앞으로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룰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를 잘 보면 앞으로 지을 완공될 건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제대로 보면 인간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에덴이란 이름처럼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네, 참 아름다운 자연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이제 이런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사는 거죠. 사는데 이 살아가는 인간의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이 아담이란 이름은 그 어원이 아다마예요. 아다마가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루는 기초적인 진료가 되는 이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이 아담과 아다마는 뗄 수가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땅과의 불가분리적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고대 헬라 철학은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 그리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인간의 핵심은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지만, 성경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빼버리고 인간을 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지금 우리 현대 정말 과학적 세계관이랄까, 인간은 결국 뭐냐? 여러 가지 원자, 분자로 구성된 물리화학적 기계다. 그게 모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인간은 흙일 뿐이다. 아니다.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지요. 흑인 아담이 흑인 에덴 동산 안에 거주하면서 자연의 한 부분이나 그 흑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끼 들고 이렇게 곡괭이 들고 땅을 파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한 1차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더 이어가는 정말 재창조자 역할을 해나가는 역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에게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 노동 속에는 지적 요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하고 또 2차, 3차 재창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가미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에덴 동산의 부름을 받아서 에덴을 경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보존하고 개발해야 된다.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은 이 잘 경작하라고 하는 책임을 받은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면서 또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인 공의가 잘 정말 정착이 돼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공평하게 또 행복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에덴 동산이 먼저 말해줍니다. 근데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녀를 만나자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행복을 알게 됐는데, 이것은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의 필수 요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그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돕는 배필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 여자가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됐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여자가 남자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남자는 성별로 남자이기도 하지만 좀 큰 상징적 틀로 보자면 남자는 누구냐면 홀로 있는 존재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외로워요. 외로운 존재가 남자이기도 하고, 또 함께 있으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존재, 이게 이제 남자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못하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이기적이 되므로 혼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존재가 인간인데, 바로 그 인간과 누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그로 하여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때 그가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다 성별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조금 더 좀 실존적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외로운 남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외로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와 공동체적인 한 삶을 이루어내는 여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이 돕는 배필의 관계는 무엇을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성경이 증가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신데 일체시다 그런 말입니다. 참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때는 복수형이고 어떤 때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이면서도 단수예요. 하나님은 나이면서 우리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적 존재 모습은 곧 이런 존재 모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본유적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이 본질이 삼위일체신, 그래서 셋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존재하시는 이분은 사랑이신데, 이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 본질인 사랑이 흘러넘치는 결과인데, 그 흘러넘친 결과의 가장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 흘러 넘치심인데, 인간도 이렇게 이런 사랑의 관계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을 축복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위일체가 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나는 누군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한 개체로 존재하는 단수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여러분, 과거의 전체주의 사회, 파시즘, 나치 이런 곳에서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전체 속에 있는 하나의 일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만 인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과거의 정말 그릇된 집단주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이 사회는 정말 이 두 극단적인 모습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삼위일체와 다른 변형된 모습 하나가 삼위삼체가 있어요. 삼위가 셋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개인으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고, 서로를 향하여 헌신도 없고, 타인을 향하여 불필요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는 모든 사람을 외로운 아담으로 만들어요. 외로운 남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개인주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일위일체, 즉 삼위가 있는데 그 중에 힘이 센 하나가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두 위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포섭해버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짓누름으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집단주의예요. 이런 식의 모습이 바로 역사 속의 제국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색깔이 없어져 버리고, 큰 하나가 된다는 미명 아래서, 그 이념 아래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말 다양함이 만드는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일률적인 단색을 강요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삼체, 이른바 개인주의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일위일체, 이런 집단주의에는 개인이 없어요. 하나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하나는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이 무너지는 이런 두 모습은 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히 여기고,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되 또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지배당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우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 안에서 자기다우면서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 각각 춤을 추는데 춤 안에서 자기는 상대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의 춤에 나를 맡기고, 또 상대는 나의 이 몸사위에 자기를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 춤을 추면
각자가 서로가 자기를 상대에게 내어주면서 만들어내는 춤은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이지만 둘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장기들이 존재하는데 각 장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이 신비한 몸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자에 나 아자가 있습니다. 자할 때 아, 이 아자를 한자말로 풀어보면 손수자의 창과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손에 지금 창을 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창을 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견제하는 이런 내용이 저 한자 말 속에 들어있는데, 창을 내려놓고 서로가 삽을 들고 함께 일하면 혼자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창을 내려놓고 남자고 여자가 서로 꽃을 들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함께 합치면 인간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창조의 사랑의 관계는 행복의 연금술이다. 여러분, 우리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 본래의 인간관계가 뭔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첫 번째 세상과의 관계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다. 그런데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다시 이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에덴 동산 안으로 쭉 들어갔더니 에덴 동산 정중앙에 나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두셨다. 이 말은 동산에 여러 나무들이 많았지만은 이 나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세워뒀다는 것은 이 동산 어느 지점에서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이 나무를 세워뒀다. 이 나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정중앙 건물에 태극기를 쫙 세워놓습니다. 태극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태극기가 상징하는 바를 의식 속에 계속해서 잡아넣고 살아가라는 미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창조의 질서가 있고 도덕의 질서가 있는데, 바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어기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연적인데 이 관계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참 설명해 줍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 외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인간에게 있었어요. 인간은 자유의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니요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일까? 이 자유는 왜 중요한가?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존재만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키엘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왕이 마을을 시찰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왕이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면 그녀가 그 왕이 했던 청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가진 권력 때문에 마음에도 없지만 승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과 특권 때문에 왕 자신은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 왕과 결혼함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내가 청혼을 승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 변장을 해가지고 평민으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가씨와 같이 평범한 한 남자로서 아가씨와 지내다가 한 남자로서 청혼을 합니다. 이 아가씨는 다른 어떤 조건을 떠나서 단순히 남자 한 개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는 이 이야기는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한 선택만이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참된 관계의 기초라 하는 뜻이지요. 강요에 의해서 관계를 수락했다,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자유가 필수적 조건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본질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이 언약적 관계, 자녀의 관계라는 훨씬 더 높은 관계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행사할 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자유를 종종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유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서도 제약받지 않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 뭐든지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가지는 것이 곧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자의 간섭을 받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그 에덴 동산에서 들렸던 이 사단의 소리가 지금도 현대인들의 귀 속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가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자유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뛰어내린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다치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그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좀 살이 찐 요즘 그런 한 남자가 있어요. 매일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따라서 먹고 싶은 자유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선택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자유에 이르지 못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건강할 수 있는 자유를 동시에 다 내 손에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고자 정말 무슨 곡을 치든지 건반 위에서 내 손이 자유자재롭게 움직이면서 음악을 표현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놀면 안 돼요. 내가 하루에 적어도 5시간, 6시간, 7시간 자유를 희생하고 연습에 나를 매진하면서 노력할 때 그 자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자유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 자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올바른 제약 아래 있을 때 진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유를 누리려면 자연의 질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중력의 법칙에 순응해야만 제가 지금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자유를 얻으려면 공기역학 또 여러 자연의 질서의 제약을 잘 순종해야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말 그대로 질서를 벗어남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질서 아래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속박이 뭐냐? 최고의 속박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최고의 자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진리와 자유 이렇게 써진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바른 질서와 규제 아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 선악과와 자유, 이것은 모순되이 보이지만 사실은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선과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다 보면 더 높은 자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다 이제 미혼 상태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유는 풍성한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여자, 모든 남자 중에 내가 다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다 바치는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 내 자유를 묶어버릴 때 진짜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 자신을 드릴 때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닌 올바른 제약과 통제 아래 있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필수적인 관계인데 그 관계는 자유가 없는 일방적 강요된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함이 없는 거역의 관계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높은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 사람이 올바르게 일어나 걷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를 알려면 또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 아담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워낙 고대 때 사람이라서 또 그 내용이 사실 하나의 짧은 이야기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지만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한 인격이 되어 정말 땅에 발을 딛고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살았던 한 참된 인간, 참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인간이 누군가,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균형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친구가 되었고, 또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여러분이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 매국노 마태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 혁명당원 시몬도 있었지만은 두 사람을 한 제자 공동체 속에 넣어서 두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서 서로의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이 자연을 다니면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도 하셨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도 했고, 또 세상에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세상과의 균형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상이 기본적으로 서려면 다리 세 개가 있어야 서는 것처럼 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두 가지 관계만으로 살도록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일어나 걷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하는 이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틀 속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은 타락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를 쳐다보지 않고 정말 인공 네온 사인만 바라볼 뿐이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손을 사랑으로 붙들지 않고 서로 주먹을 쥐고 위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정말
훼손하고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일어나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일어나 걷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이것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일어나 걷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에 자기는 자기 확신 속에서 일어나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볼 때는 그는 앉아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세상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사실상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스란 아름다운 이 건물 옆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인생의 의무와 가치와 목적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고, 높은 건물들 드나들면서 상업적인 일을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행복이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관계적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존재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인간의 이 모습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중요한 상징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걸어다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어떤 동물과는 달리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위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또 인간은 이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도구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또 인간은 발을 갖고 내가 있는 곳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옆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손을 사랑으로 붙잡고, 아래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기억하고 세상에 대한 소명을 하고 살아가는 직립보행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담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누군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성경의 빛 아래서 바르게 발견하여 일어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나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연을 향한 청지기적 사명, 세상을 향한 청지기적 사명,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원형적 모습입니다. 이 원형적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심의 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여 당신의 진리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삶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잘 발견하여 일어나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